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삶이 반복돼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인생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유튜브로 보면 이런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밈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 국내나 해외나 똑같은데요. 이 한 사람이 어디 지나가는 이제 앉아있는 행인에게 쪽지를 하나 건네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어떤 쪽지가 해서 이제 궁금해서 딱 보고 나서 그 내용을 보고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카메라에 담아요. 그 쪽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당신은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세상이 화납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이 적혀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죠. 이 사람은 누구나 참으며 살아갑니다. 험난한 인생에도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메시지, 이 한 줄의 메시지 하나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그래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지. 그래 나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었지 하면서 힘을 얻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 말고도 특별히 누리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물론 우리도 위로의 말에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는 것은 아무도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세우시는 그 인생을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정국가였죠. 그런데 그 신정국가에 사람이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연약해지고 망해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마지막이 좋지 않은 왕이었고요.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왕이었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처음에는 지혜로운 왕, 부귀 영화를 누리는 왕이었지만 그 마지막에는 수많은 우상들과 이방 여인들을 결혼하면서 그 역시나 마지막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또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게 되었죠. 성경은 그 비참한 광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요. 그리고 그 땅은 더 이상 먹고 살기 어려운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을 보면 얼마나 먹기 힘들었냐면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인육으로 먹을 정도로 그렇게 살기 힘들었다. 여러분, 인육을 먹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참담한 그런 삶을 살았던 때가 바로 이 멸망의 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한번 쭉 돌아보면 사실 편안하게 사는 날보다 불편하고 힘들고 지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 하나 의지하면서 주님께 갔는데 여전히 하루하루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1시간 이상 지옥철을 타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표현을 너무 죄송하지만 매일 닭장 같은 곳에서 업무를 해야 됩니다.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그런데 어디 이것만 끝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자식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이만큼 껴안고 삽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도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런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인내심이 짧아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가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힘들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다른 태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회사를 다닐 때 늦어도 6시부터 출근할 준비를 해야 됐어요. 이 출근이 잦을 때는 당일치기로 부산을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 4시에 퇴근해서 다시 새벽 6시에 출근한 적도 있었고요. 주중이고 주말이고 바이어 접대가 있다, 일이 있다, 스케줄이 잡혀 있다. 그러면 그냥 일하러 나가야 됐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일하게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교회였고요, 예배였고요, 함께하는 공동체였어요. 저는 제 인생의 중심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중심은요, 토요일과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 토요일과 주일에 만나는 이 청년 공동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마다 나도 모르게 주여, 주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힘든 마음과 이 공허한 마음을 주님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힘들 때 나도 모르게 주님을 찾는 것은 이미 우리의 중심이 주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한숨을 내뱉는 그 순간에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라 본문은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 회복이 진행되었다, 시작되었다,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70년의 준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로 인해 황폐해진 그 땅이 다시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 70년 동안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를 위해서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므낫세 왕의 악행 때문에 남유다를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열왕기 2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이미 그때부터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7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7가지라 그러면 헉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게 갈 테니까 아주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70년 예언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을 없나 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영원히 폐허가 되게 만들겠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해가고 있는 이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70년 예언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70년 예언이 언제 선포가 되었느냐,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그 예언이 언제 선포되었냐면,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할 때가 586년이에요. 기원적으로 586년인데 예레미야 예언이 선포된 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통치 1년, 다시 말해 남유다가 멸망하기 2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슬슬 기울어지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예언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둘째는요, 하나님이 페르시아 제국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되었든 항상 강한 나라가 있기 마련이에요. 이 고대 근동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고대 근동 지역을 가장 먼저 제패한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너무 강해서 기원전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런데 아수르 모르게 힘을 몰래 키워왔던 그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팎으로 계속해서 힘든 그러한 여정을 아수르가 걷기 시작하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반란을 일으켜서 바벨론이 그 다음 제국을 이어가게 됩니다. 바벨론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성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렇게 넓어서 난공불락의 성이었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 군사력도 대단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은 오히려 아수르보다 더 큰 제국을 형성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 자랑스러웠던 이 바벨론 역시 오래가지 못하고 고레스 황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 다음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고대 근동을 지배하게 되죠.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식민 정책은요, 그 땅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간 그 사람들을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함께 혼인을 시켜가지고 그 민족성 자체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려요.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를 준비하셨어요. 이 고레스 황제는 정말 인품이 대단했던 황제인 것 같습니다. 이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과는 다르게 고레스 황제는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함을 좀 많이 허락했어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사는 것도 허락했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민족이 믿었던 그 종교를 믿을 수 있도록 그것도 허락해줬고, 심지어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들의 성전을 짓게끔 허락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4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성경에서는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 고레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이게 기가 막힙니다. 역대하 3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고레스 왕이 첫 번째 준비하신 것, 바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레미야 70년 예언을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이제 성취하겠다.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황폐한 예루살렘을 70년간 안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은 땅을 어떻게 경작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중에서 레위기 2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7년째 되는 안식년에 사람만 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땅도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죠. 그리고 그 기간이 몇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까? 7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안식을 의미하고요, 10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땅이 완전히 안식했다. 이제 새롭게 회복하고 새로운 생명이 넘치게 되는 땅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포로 귀한 리더를 스룹바벨과 예수아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그냥 지위가 있다고 해서 포로 귀환을 이끌라고 유다 총독을 세우지 않으시고 여전히 다윗 가문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다윗 왕가가 이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아라는 사람은요, 대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정국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죠. 다시 회복된다면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로 회복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 가문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가문의 예수아를 리더로 세워서 다시 한번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포로 귀환 후 2년째 되던 해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 어느 정도 터를 잡고 난 뒤에 이 페르시아에서 해준 경제적인 후원을 통해서 드디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에스라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넣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유다 사람들은 성전의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아수르의 제국의 포로가 되었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담을 수 있었을까요? 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높이 부를 수 있었을까요? 수만 가지의 그 악기와 자신들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의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무려 16년간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맙니다. 1년 6개월도 아니고요, 16년이에요. 그들의 꿈은 또다시 좌절되게 됩니다. 하지만 16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을 세우시죠. 그리고 다리오 왕을 통해 다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그냥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그 조서만 내리지 않고 이제 방해하면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방해하는 어떤 사람이든 벌을 내리겠다라는 방해 금지 조약까지 기록해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에스라 6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16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좌절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16년이라는 시간도 그리고 16년 뒤에 다리오가 페르시아 왕이 된 것도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 잊어버리셨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성전 완공, 스룹바벨 성전을 완전히 완공할 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516년이에요. 정확하게 70년 뒤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20년 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16년의 아픈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는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도취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열매를 드러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될까요? 물론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기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은 스스로 구원받은 것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당연히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착각한 그 결과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결국은 멸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행동은 구원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해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구도자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행실로 열매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겼고요. 그리고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서 낙심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70년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고 황폐한 땅을 완벽하게 안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선다 하더라도 다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이유가 우리의 잘못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이유가 우리가 너무나도 열심히 살다 보니 지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연약해지는 그 순간부터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저앉은 그 자리,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우리 주님은 다시 그 즉시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주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는데 꼭 이런 말은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믿으면 적어도 쓰러질 일은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위해 주님은 70년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예레미야 예언까지 포함하면 9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는 얼마나 더 완벽하게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찬양할 텐데요. 미가서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